식구님,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새해 첫 성일 예배를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말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둘은 눕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냐, 참 밖에서 눈을 맞으면서도 선체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것처럼 이 한 해도 말처럼 굳세게, 그리고 적토마처럼 힘차게 우리 식구님들이 섭리를 위해서 굳센 믿음과, 그리고 하루속히 오늘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섭리가 종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런 말씀의 내용은 가정은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라도 이 가정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또는 사회의 어떤 그 근본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그러므로서 모든 것이 일출월장 다 가정을 중심해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정이 편하면 또 사회에 또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일 가정에서 그런 생산이 없다면 사회는 일대로 끝나게 됐죠. 이렇게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늙어서 죽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가정의 생산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가정은 바로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의 교육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교육을 잘 받은 우리 청소년들은 또한 사회에 나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떤 윤리를 중심한 가정은 또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펼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근본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좀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좀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어떤 좀 본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의 선유 조건이 되는 거죠. 선유 조건이란 것은 전번에도 얘기 드린 바 있지만은 바로 농부가 집을 지을 때는 그 선유 조건이 농부이기 때문에 들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또 어부가 집을 지을 때는 바닷가에 집을 짓는 것이고,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를 중심해서 집을 짓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 맞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항상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선유 조건으로 해서
바로 인간의 몸의 환경으로서 이 자연 유형실제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영계에 가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무형실제 세계를 또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그런 세계이고, 그리고 순간적이고 한정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현상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형실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고,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선유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두 세계가 있는 것은 마침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듯이 그 인간의 그런 조건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권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12장 4절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참, 내가 아는 14년 전에 내가 아는 자가 그럼 이 영계에 갔는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낙원에 올라가니 결국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합해서 하는 이 우주를 가리켜서 천주라 그런 천주. 자, 이 천주는 바로 이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는 근본이고 본질적인 세계고, 이 유형실체 세계는 현상의 세계다 그런 겁니다. 마침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그 몸의 삶의 의의와 뜻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의 근본된 삶의 그런 하나의 목적을 알 수 있듯이, 무형세계를 모르고서는 오늘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세계가 우리가 이미 그 이론적인 입장에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무형세계인 현상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형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림자와 유형세계는 그림자와 같은 세계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로 이 유형세계의 그림자 같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현상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 현상의 세계는 본질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세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자연의 어떤 흙과 물과 공기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몸인족 어떤 영의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원리로 할 때 영인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인체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실존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가 무형실체 세계며, 그 세계에 영인체가 존재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 야곱, 베드로를 데리고 어느 산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예수님을 중심해서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세는 1600년에 죽었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죽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 무형실제 세계에 가서 좀 그 1000년 넘게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세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고, 또 우리 인간은 육신을 벗고 죽으면 무형세계에 가서 존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형세계가 바로 영인체의 생활 환경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두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냐? 그것은 바로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자연세계를 먼저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그러면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하나의 동기는 바로 인간을 선후 조건으로 해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의 요소로서 육신을 창조하고 영적인 요소로서 영인체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피조세계의 주관자로서의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만상의 중심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실체적인 그런 인간의 생활의 환경권을 이렇게 인간을 선유 조건으로 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바로 이 피조세계의 주관자로서의 뭐냐면 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화동의 중심체, 즉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른 이 세계가 서로가 화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두 세계가 공명되어 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두 세계의 공명을 시키는 그런 화동체로서의 존재의 중심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우리 육신과 영인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주의 종합 실체상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만물지중 최고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주관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되고 화동의 중심체가 되고 또 천주의 종합 실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바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우주의 주관자가 되고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되고 종합 실체상이 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제 우리는 참부모님의 그런 원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신은 나만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또 하나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오간으로 느끼고 보는 것만이 실존하고 있다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라든가 우리의 사랑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근데 오히려 그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게 스웨덴부르 이미 한 400년 전에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활동하던 그런 분이 바로 57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 영계를 다녀오게 됩니다. 무려 27년 동안. 그래서 영계를 지옥에서 천국까지 샅샅이 경험하신 분이 스웨덴부르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지상의 영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계의 실상을 자세히 가르쳐 주라고 그런 하나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그분의 얘기가 뭐냐? 바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번역하면 사람들은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천사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쓰고 보는 그 존재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들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들이 천사들이며 우리는 또 우리가 깊이 얘기를 하면 우리 조상들도 함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그 육적인 오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느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스웨덴보르가 영계 체험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생활 속에는 천사들과 우리 조상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과거의 과학자이며 그리고 영계의 실상을 실제로 경험한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지 바로 그 영계에 접했을 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나 낙원에 갔더니 우리 지상과 비교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 하신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간증화 그리고 스웨덴부르크의 그런 그 영계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 우리는 무형실제 세계가 실제 세계니까 실제로 실존하고 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 거기에 바로 우리 좀 조상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은 60만 인 것이 아니라 우리 원리적으로 봤을 때 영인체라 그러죠.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영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인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좋게 또 있게 떼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내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 말은 육의 몸이 있는즉 신령한 몸이란 게 뭐냐? 그것이 영인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육체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순수한 하나의 그 물질로 된 고기 덩어리죠. 반면에 우리 육심이 있습니다. 그 육심이란 것은 바로 생존과 보호와 번식과 지각과 활동 등을 하는 그런 그 의식적인 부분이다. 마침 동물의 본능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반면에 우리 영인체는 영체와 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꿈에 뭐 좀 부모를 만났다든가 또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것이 우리 환상에서 보았다든가 또는 이제 우리 그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체에도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육심이 있듯이 그 중심적인 존재가 생심이라는 거예요. 생심. 자, 그 생심은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또한 희생, 봉사, 사랑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심정 이런 것이 뭐냐면 생성하는 것이 생심입니다. 생심. 그럼 이게 이 생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의 어떤 그 근본을 우리는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게 되고 또 희생 봉사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바로 생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체의 그런 어떤 그 주체적 그 중심인 반면에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통합해야 되고 또 그 생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인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고유한 존재. 오늘 80억 인류가 있지만은 우리의 인간 개개인은 모두가 개성진리체다. 그리고 이 영인체는 바로 이 육신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좀 영인체에 축적되어 즉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건데, 성장하는 데는 어떠냐? 바로 빛과 공기, 예? 이를 중심에서 물질을 통해 혈액을 중심에 수정하게 되면 이 육신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소년기, 청년기, 뭐냐면 이제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듯이 이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육신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좀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좀 기쁜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리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그 행동의 요소가 내 마음에 새긴 영체에 뭐냐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육신이 고달프고 뭐냐면 그 슬프게 되면 내 마음 자체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가는 요소가 있으니 이것을 원리적으로 생력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뭐는 옳고 바른 일,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뭐는 생명의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게 내 영인체에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이 영인체는 그러면 끝없이 가치를 추구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희생봉사하며 그런 기뻐하는 심정을 뭐냐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내 육신의 삶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무형의 어떤 요소와 그 유형의 요소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내가 상환하는 그 생활이 내 육신으로서의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생활이 뭐에 미치느냐? 뭐냐면 이 내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주체적이고 중심적인 영인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좋은 생명 요소가 이 영인체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영인체는 이러한 내용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육신 생활이 뭐냐면 거짓되고 그리고 육신 생활이 공고하고 그리고 거짓됨으로 내가 삶을 영위한다면 그러한 하나의 나쁜 내용들이 이 영인체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를 뭐냐면 잊어버린 채 인생의 어떤 근본을 잊어버린 채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될 때 내 육신 생활의 성장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인체도 성장하는데 모든 것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바로 이 생명 요소를 받는 반면에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는 생수를 받습니다. 모든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낳았다고 하느냐? 만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 생명이 탄생됐다면 창조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육신을 빌어서 우리가 태어났을 뿐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탄생된 것처럼 그 우리 영인체도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생명의 요소가 뭐냐면 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요소다. 하나님이 사랑의 요소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서 수수장함을 할마 우리 영인체는 생심을 중심해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작용의 원칙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다시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생명 요소란 생명의 영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해서 뭐냐면 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이 행복해지면 그 기쁨의 요소가 다시 어디 육신에게 와서 육신의 활력소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쁠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배고픈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생활이 공고하고 내 행동이 거짓되고 그리고 악한 그런 삶을 영위한다면 내 마음은 항상 뭐냐면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움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인체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신 생활에 의해서 나는 그 양심이 나타나는데 그 양심이 뭐냐면 기쁘고 행복하고 또 때로는 그 어떤 가책을 받고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양심을 그러면 숨겨서 거짓된 그런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하나의 작용을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실체로 이렇게 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작용체다 그래요. 그 작용체가 인간의 육심과 영인체의 생심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양심 또는 우리의 그 사탄을 중심에 했을 때는 사심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했을 때는 본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은 이런 인간의 육심과 생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서 서게 되면 우리의 본심이 작용에 의해서 본연의 그런 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성인들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마음은 결국 양심을 추구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나쁜 친구라든가 또 나쁜 사상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면 그 마음의 작용은 사심의 작용에 의해서 나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작용은 이렇게 육심과 생심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럼 육신도 이렇게 성장하듯이 영인체도 성장하는데 영인체의 성장은 어떠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육신을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신이 성장하려면 어떠냐? 바로 무형의 영양소인 빛과 공기 그리고 물질을 흡수해야만이 이 육신이 성장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듯이 영인체가 성장하는데도 반드시 조건이 있으니 육신을 토대로 해서 내 육신 속에 지금 영인체가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 영인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영인체가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을 마침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육신을 이렇게 과정이 있듯이 영인체는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로 이렇게 명명합니다. 좀 이름이 좀 다르길 뿐이지만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자, 그래서 그 영인체가 소생기만큼 성장하는 그 영인체를 우리는 영영체라 그러는데 그 영영체를 빛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나타납니다. 그런 영인체들은 죽어서 영영체급 연계에 가는 거죠. 그 다음 더 성장해서 생명체를 이룬 그런 영인체는 바로 더욱더 빛이 반사체가 되어서 이런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른편강도와 함께 너는 나와 안에 가리라 하신 말씀이 그 이 낙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인체가 육신을 토대로 해서 더 성장하게 돼서 완성하게 되는 영인체를 우리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있어서의 그 생명체는 결국에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서 환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뭐냐? 반드시 육신을 토대로 해서만이 영인체가 성장한다. 이미 말씀드렸지 그 영인체에 가는 생명 요소에 의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은 생명 요소가 영인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이 될 수가 없다. 멈추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다는 그 어떤 그 고통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사별이니 그래서 우리가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내 그 근본의 성장이 멈춰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 두 번째로서 그 영인체는 어떠냐? 우리 육신이 육감을 통해서 느끼지 않아요, 모든 걸.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오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좀 향기롭다, 좋다, 기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느끼는 것처럼 영인체는 더더욱 우리 인간의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감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영인체가.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인체는 육신의 삶의 기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인체가 이 오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영인체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영인체가 그 육신이 느끼는 하나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체울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 영인체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영인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마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환경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항상 좀 주체가 되어서 주관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이 육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과 체후를 통해서 이 영인체가 그렇게 감성이 갖춰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 우리 사랑은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또 형제 사랑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동료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의 그 삶을 어떻게 해야 생명 요소를 통해서 이 영인체가 다 체울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생활 중에서 이 영인체의 감성이 육성되어지고 그 우리의 사랑의 감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은 어디냐? 바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근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대 사랑을 통해서 모든 형제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회 인간 간의 관계가 다 형성됩니다. 자, 이것은 마침 우리 색상을 할 때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 모든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색상이 근본은 이 세 가지 색깔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우리의 사회에 느껴지는 그런 사랑은 뭐냐면 이 3대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 하듯이 그 사랑의 공동체의 그 사랑은 어떤 거냐? 대비하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다. 이 3대 사랑이 체울되지 않고서는 그 이웃과 형제 간에 또 이 우주 간의 어떤 자연과의 사랑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의 사랑이 3대 사랑이 체울된 그 사람이 결국에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 삼원색에 의해서 하나의 색상의 스펙트럼을 이루듯이 사랑의 스펙트럼을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 이 3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떠냐? 우리 인간은 하나의 사회의 주체적 입장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중심한 사회가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면 어떠냐? 우리 인간이 바라던 어떤 공동체가 뭐입니까? 바로 함께 살아가는 심정 문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는 오늘은 서로 심정이 서로 동하는 공생, 공령, 공의의 사회를 우리가 누구나 다 이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 근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참 가정을 통해서만이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참 사랑을 우리가 물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본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혈연적 관계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하나의 심정적 관계를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어떤 지위라든가 또 명예라든가 또 어떤 높고 낮음이라든가 또 정과 후라든가 이런 관계를 떠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세계가 어디예요? 이 3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서 성장한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그 3대 사랑의 기본으로 한 하나의 사랑의 체유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 사랑의 관계는 회로의 거리, 또 양상, 각도, 방향, 그리고 주고받는 힘, 그리고 속도 등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그런 조화가 벌어진다. 마침 여름밤 하늘의 별들이 그런 하나의 좀 조화를 이루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사랑을 중심한 가정은 뭐냐? 창조 이상의 근본이고 사랑의 근본이고 힘의 근본이고 행복의 근본이고 이상사회의 근본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사회 공생, 공령, 공의의 사회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3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참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 교육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가진 것이 있으면 남에게 주고 모자라면 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충당하면서 서로 뭐냐면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가 높고 낮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차별이 없는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모두가 이 3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대 사랑을 바로 사랑의 파노라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참부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부자지간의 사랑은 종적인 관계이고, 예, 종적인 관계죠. 그 다음 부부간의 사랑은 횡적인 관계예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은 선회하면서 애워싸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후배 관계, 형제 간의 사랑은 이렇게 애워싸는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물론 종적인 하나의 사랑의 축과 횡적인 사랑의 축이 어울려져 있으면 형제 간의 그 사랑이 뭐냐? 애워싸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세 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깊은 사랑의 경험을 가져야만 제한 없이 종적, 횡적, 원으로 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돌아감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랑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비극적인 사람이며 같은 식으로 가정생활 즉 부부관계를 경험 못한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의 생애의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계에서는 매우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은 모두 분야의 결핍을 완전한 생을 살 수가 없으므로 연계에서 초라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한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이 영계입니다. 즉 영계는, 이 세계는 공기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계는 바로 공기와 같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영계에서 다 채우려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상 육신 생활 속에서 적어도 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의 사랑을 김분하는 참 가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사랑이 습득되지 않고서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저 세계에서 저 세계에 충만한 사랑을 다 채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저 영계에서도 결핍을 느끼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위안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충만한 영계의 그런 사랑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인 바로 가정에서 그런 사랑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 박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하고 이 가정에서의 이 3대 사랑의 파노라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모두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 가정의 공동체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여기 그 다음으로 합시다. 좀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영인체의 감성은 이런 3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원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인체의 소생, 영인체가 악화되느냐, 영인체가 선화되는 것은 육신 생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육신 생활이 선한 삶을 살면 영인체는 선하게 성장하고, 내 육신 생활이 악한 삶으로 영이 된다면 내 영인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죠. 자,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우리 지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영계에 가서 내가 뭐 선한 영이 되냐 악한 영이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지상 생활에서부터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 타락한 인간이 뭐는 구원을 받는 것도 어디냐? 바로 영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라.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었다. 그 천국문 열쇠를 줬다는 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죄악의 모든 문제는 땅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없는 사람과 같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비유해보면, 만일에 지금은 흔히 자유롭게 물론 저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는 안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해외 나갈 때는 반드시 안보 교육을 받고 가면서 그와 더불어서 그 사회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김치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미리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그 서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와 전통 그 서양의 예가 좀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구한말 시대 바로 이 우리 이제 그 미국과의 뭐냐면 통상조약을 맺었죠. 그 통상조약을 맺고 그래 답방으로 간 우리 뭐랄까요? 대사는 아니고 하여튼 고종 황제의 명을 받고 답방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민영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 7, 8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갓을 쓰고 왔어요. 갓을 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대통령을 접할 때 어디냐? 보통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껴안는다든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전통 문화는 뭐냐면 어른과 높은 분에게는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갓을 쓴 채 도복을 입은 채 뭐냐면 대통령이 서 있는데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문화의 차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계에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영계에 가면 그 영계의 사랑을 다 우리가 체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체후를 다 못하면 뭐냐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 결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면 지상에서의 뭐는 맺어야 영계에도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참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면 그런 사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는 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종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총각 귀신, 그리고 처녀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정에 나타나서 괴롭힘을 주게 될 때 어떠냐? 바로 양가의 결혼을 추진해서 영혼 결혼을 합니다. 자, 그 영혼 결혼하는 것도 또 지상에서 뭐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런 내용으로 뭐냐면 모든 것이 진행돼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첫날 밤을 지내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래야 비록 그것이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지만 이렇게 지상에서 맺어줘야 영계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에 가서 뭐냐면 자기가 자유롭게 뭐냐면 누구의 뭐냐면 반대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 사랑은 지상에서 맺어져야 영계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 때 당신이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건 뭐냐? 남녀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근본의 사랑을 채우라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근본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 둘이 하나가 돼서 짝짓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헤어졌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근본인데 결국 불의의 사고라든가 또는 그 요새의 그런 어떤 청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독신주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하나의 얘기가 될 내용이죠. 자, 이렇게 영계에 가보니까 그 영계 지상에서의 그런 그 3대 사랑의 그런 하나 요람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지상에 나와서 부모들한테 결혼시켜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총각 귀신과 처녀 귀신이 있는 간에 사도를 맺어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코 우리가 무슨 미신이라든가 샤머님적인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원리적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타당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지상에서 맺어야 하늘에서 매이고 지상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 이게요. 지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부부사랑 자녀 사랑을 채우려지 않고서는 그 영계의 충만한 사랑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생활의 핵심이 뭐냐? 가정 생활이 돼. 아무리 지상 생활을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지상생활이 내가 짧더라도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다 누리고 영계에 가면 그 충만한 그 사랑을 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을 통해서 인간의 이상을 이루어지는데 그 이상의 중심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오늘 세태는 어디냐? 가정을 이루기를 반대하고 그 독신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근본을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과 영인체, 아까 말씀드린 이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어느 부분이 더 중심적이냐,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영인체의 실존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육신을 가꾸고 그리고 늙기를 싫어하고 우리 육신이 건강만을 추구하고 그러지만은 과연 육신과 영인체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러면 우리 영인체는 어떤 존재냐? 그것은 마침 나무와 열매에 비교할 수 있다. 즉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나무를 가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신이 삶은 그 목적이 뭐냐? 영인체를 육신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완성된 존재가 되느냐? 바로 사랑의 그런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듬뿍 채울된 그런 완성된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없이는 미숙한 열매가 떨어지면은 그것은 완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다 팔 수가 없지요. 상품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생활 속에서 내 영인체가 완성되지 못한 채 때로는 그 육신 생활에 그런 참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 영인체는 미숙한 존재로 남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영인체는 선한 영인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낙과돼 버리면 그 열매는 다시 완숙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 영인체는 그 성장하지 못한 상태 또 악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남아지기 때문에 영계에 가면 그런 영예 예를 들어서 중간정이라든가 또는 지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육신 생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육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그 육신 생활은 어디를 근본으로 하냐? 가정을 근본으로 해서 바로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이 확대되어서 그것이 우주의 그런 하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완성하면 미련 없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는 무영세에 가서 영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그럼 이 육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청춘이 가고 이렇게 늙어집니다. 그러면 그 늙어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벗고 영인체를 무영세에 가는데 그 영인체가 육신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육신 생활 속에서 사랑을 다 채울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그 영계에 충만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나의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 간다는 말은 스스로 그곳으로 사랑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육신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미 말씀드린 영계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저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스덴부르크의 그런 영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요한, 야곱, 베드로가 이런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영계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영인체에 대한 그런 존재를 부정하고 영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참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인격체는 뭐냐? 지상생활에서 구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상생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인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상생활을 영생에 비유하면 이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이 기간에 육신생활을 넘어 영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중심에 서서 일체를 컨트롤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 우리의 생활은, 육신 생활은 항상 영계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계를 의식하며 살아야지 지상에 중심을 두고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에 탐욕해요 살면 안 된다. 그런 것은 한순간 한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땅, 영혼에 가서 정착할 곳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영계에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여러분은 육신 쓴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활시킬 수 있고 우주도 부활시킬 수 있고 모든 천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합하더라도 이 육신 세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주를 합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주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겠냐 하는 말도 그래서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육신에서 이상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상이 이루어질 때 우주에 뭐냐면 이 광대무비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고 화동의 중심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우주만상 이 천주의 종합 신체상이 되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에 보듯이 우리 인간은 어디냐? 이 육신 생활을 하게 되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죠? 바로 영계에 가서 영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상 생활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이상만 가지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삶은 뭐 100년이라지만 마침 물결이 한번 파도가 밀려왔다가 내려가는 거와 똑같아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햇빛이 나면 사라지듯이 초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순간적인 것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 것보다 좀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을 영인체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른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또 참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참 가정을 이루어 살면
그 결과는 어떠냐? 영계에 가서 그 충만한 사랑에 취해서 사는 그것도 순간적인 삶에 영원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그러면 그 행복이나 그리고 나의 그런 죄에서 해방이라든가 구원은 모두가 지상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영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난 것은 사랑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기 위한 겁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지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한 계절입니다.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300년 이러면 얼마나 이 지상 생활이 지루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짧게 100년이란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영원한 세계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가 지금 저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육신을 벗은 것이 예를 들어서 500년, 1000년이 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응? 내가 그 세계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세계는 아무리 행복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잖아요. 근데 저 세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인데 그런 세계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세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1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면 얼마나 지루하겠냐. 하나님의 사랑하사 우리 인간을 100년만큼만 살아서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영계 가지고 보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벗어나려면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도 앞으로 알딸이 전부 다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아놓았어? 왜 여기 끌고 있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는데도 자기의 급에 맞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겁니다. 즉, 물론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한 그 영인들은 영계에 가서 어디 가느냐? 보관성에서 있는다는 얘기야. 마침 우리가 이제 피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냐면 그 전쟁에 피난이 오게 되면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떤 보호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영역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계에 가보면 그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가진 자, 즉 가정생활에서 깊은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든지 아무 제한 없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영계에서도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그런 참 가정 속에서 참 사랑을 충분히 채우려 해서 그 사회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눈 사람은 영계에 가면 자유롭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구속되어지고 속박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지상 생활은 어떠냐? 심정 문화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의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인 그 가정은 바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통한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통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고 부부의 심정을 통한 부부의 사랑, 또 좀 자녀의 심정을 통한 자녀의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를 통한 형제의 그런 사랑을 충만한 하나의 가정이 우리의 이상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깃들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 우리 형제들은 그런 부모의 자애, 그리고 부부 간의 화해, 그리고 자녀 간의 효성,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효와 열과 충이 어우리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통일교에서는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8일에 한 번씩 좀 가족이 다 하나님과 조상님께
이렇게 경비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우리 이제 부부간에 맞절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럼 한 주일 동안에 건강하고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예를 올리는, 이건 우리 조선사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사회란 건 바로 이 재림 때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준비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어떠냐, 이런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은 사랑의 근본 기대요, 힘의 근본 기대요, 행복의 근본 기대요, 이상사회의 근본 기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그런 행복을 쫓아서 우리는 들로 산으로 또 외국으로, 그리고 그러면 어디 좀 좋은 대학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그런 하나의 윤리가 세워지고 도덕이 세워진 그런 하나의 사회, 그런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본 기대요, 이상의 근본 기대요, 그리고 이상사회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 사회학자들은 공생공령 공의를 부르짖는데, 그 공생공령 공의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 기대에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이루어진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서로가 뭐냐면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아픔이 있으면 나누고, 또 기쁜 게 있으면 더욱더 축복해주고, 이런 하나의 심정 문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공생공령 공의는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심정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와 같은 심정, 형제 같은 심정을 가지면 그걸 다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심정의 근본으로 하는 이런 하나의 가정을 이루긴 기대 후에야만이 이런 하나의 공생공령 공의의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하나의 사회가 형성된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심정문화의 사회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공생공령 공의주의, 그 사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심정의 근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증오를 중심으로 해서, 즉 자본가의 타도를 통해서, 타도란 게 뭡니까? 자본가를 미워하고 자본가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산주의 그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공생공령 공의주의 그 세계는 심정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고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런 심정 문화는 어디서? 가정에서의 이런 윤리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심정의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가정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그 주제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형제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더 나아가는 이 우주만상이 오늘 중심이 인간이니까 그 인간의 사랑의 그런 노래와 박자를 맞춰서 우주가 춤추고 함께 동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면 자연도 행복한 거고 아름다워진다. 이제 인간이 타락하니까 로마서에 보이죠? 좀 만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만물들이 탄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연의 모든 풍부한 자연의 요소를 받으면서 뭐냐면 그 만물들이 성장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만물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뭐냐?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걸 왜 그러냐? 이 우주의 중심인 인간이 고통을 당하니까 만물 세계도 우주도 함께 통곡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서 회복돼서 바로 참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면 만물도 함께 거기에 공명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세계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종합 실체상으로서의 주관자요 화동의 중심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통한 하나의 인간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뜻이 바로 우리 참부인을 중심한 3대 왕권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하나의 이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